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 있는 말씀. 시편 127편.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젊은 사람이 한번 자기의 삶을 복되게 성공적으로 세워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하고 또 식당도 하고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세워질 때가 되면 마치 밑 빠진 독처럼 싹 이게 무너져 버리는 거야. 뭔가 모아질 것 같으면은 그게 스르륵 빠져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인생의 세월이 지나가고 가정이 완전히 기울어지고 빚더미에 앉고 집도 파산이 되고 이 사람은 완전히 비어버렸어요. 자기께서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실패의 인생, 자기의 삶을 그냥 이제는 죽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할 정도로 되니까 아니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아내가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가고 이 사람은 수급자가 돼. 수급자가 돼서 겨우 자기의 삶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때가 65세예요. 65세. 자기의 삶이 힘이 빠지고 이제는 살 미래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교회에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이 찬송 소리가 419장 찬송, 그 찬송 1절만 한번 해볼까요?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는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이 찬양이 들리는 거야. 이 찬양이 들리니까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교회로 들어가게 돼. 교회로 들어가서 그 시간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잃었던 자기의 삶의 그 방향을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일어서게 됩니다. 일어서게 되면서 이 사람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뭔 장사를 했느냐? 후라이드 켄터키 치킨 후라이드 켄터키 치킨을 장사를 했어요. 그렇게 시작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와주시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미국 전역을 섭렵하고 온 세계를 향해서 막 나가는 메이커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크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사람이 됐는데, 그 사람이 바로 커넬 샌더스라고 하는, 오늘 우리 주보에 보면은 그 예화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그렇게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시편 127편은 누구의 시입니까? 솔로몬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사람. 솔로몬이 다윗의 아들로서 그가 왕이 되면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한번 시대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보겠다. 가정을 한번 잘 세워보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그가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나는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내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1000번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셔요. 이 솔로몬의 그 순수한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만나주셔서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를 주시면 나라도 바르게 잘 섬기고 우리 가정도 잘 세우고 내가 한번 멋있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근데 지혜를 부어주셨더니 너무 그냥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줘버린 거야. 나라도 부강해지고,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지요. 왕궁을 짓지요. 성전을 7년 동안 짓습니다.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요. 별로 안 놀라시네. 자, 이렇게 20년을 그냥 그렇게 성전 지으면, 요즘은 그래도 기계라도 발달돼 있지, 옛날 같으면은 그냥 일할 만한 사람들을 다, 왕의 그 권세가 있잖아요. 막 다 동원해서 그렇게 지었으니까 나중에 후대에 가보면 그 평가를 알 수 있는데, 그 아들 때에 가서는 그 사람들이, 대신들이 그렇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때 그렇게 힘들게 나라를 통치했으니까 이제 우리는 좀 백성들에게 평안을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안 된다. 그 젊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는 안 된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착 나눠져 버리죠. 그래서 그때 남북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솔로몬도 지혜를 받아서 자기가 한번 잘 해보려고 했는데 너무 그냥 이름이 높아지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막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면서 금은 보화 가지고 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이 그냥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 되어버렸는지 나라들마다 솔로몬하고 연결되고 싶어. 그러니까 자기 나라의 공주들을 막 그냥 솔로몬과 정략 결혼을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왕비가 700명이야.
솔로몬의 왕비가 700명이라니까. 그리고 플러스 후궁이 300명. 1000명이에요, 1000명. 여러분, 한 사람과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1000명과 살면은 내 자식이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그리고 그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의 그 섬기는 이런 우상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솔로몬을 그냥 자꾸 이제 그 돈도 많겠다. 저기 마음을 이제 빼앗아가지고 자기 신전을 무슨 신전 막 있는데 자기 후궁이 있는 데마다 신전을 하나씩 다 하나씩 섬겨야 될 나라가 그렇게 혼란한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오늘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지키는 자의 그 수고가 경성함이 헛사로다. 사람이 암만 수고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도 이절에 그 수고도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월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한번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잖아요. 노력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의 결정적인 부분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최초의 가정을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러죠? 천지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 처음에는 아담만 만들었다가 배필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다른 모든 동물들은 짝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 독처하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으니까 그래서 짝을 만들어 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를 만듭니다. 하와. 그렇죠? 하와를 만들어서 그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 주례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례해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제 여기 신부 입장입니다. 여기 신부 입장.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탁 이끌어 오니까 아담이 막 뿅 가버린 거야. 내 살 중에 쌀이요 뼈 중에 뼈로다. 막 그리고 너무 아름답다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냥 하와를 보고 막 그냥 완전히 반해버렸어.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들이 가정을 이루어갈 때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대로 만들어져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결국은 범죄자가 되고 결국은 죽음 아래로 인생이 놓이게 되고 결국은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가정을 누가 세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돼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송재호 장로님 그분이 2000년에 돌아가셨어요. 2010년도인가 돌아가셨어요. 2020년도인가
모르겠다. 하여튼 돌아가셨어요. 어쨌든 83세에 돌아가셨어요. 83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1980년 이전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그전에는 그 부인이 그렇게 굿을 좋아했대요. 1년에 한 번씩 그냥 무당을 데려와서 굿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분도 또 탤런트잖아요. 탤런트고 잘 나가니까 뭐 부유한 가정 아니에요. 부유한 가정. 그러면은 뭔가가 많이 쌓여지고 명예가 높아지고 뭔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위기가 오는 거예요. 뭔가 좀 쌓이는 것 같으면은 부도 나는 것처럼 빠져나가 버리고 3번이나 그렇게 되면서 이분이 영화를 제작했는데 그것이 그냥 경비는 들어갔는데 그게 실패가 돼서 완전히 더 망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완전히 빚더미에 올라서게 되고 이분도 계속 라디오 방송을 하면서도 그 자기의 사정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니까 죽고 싶은 그런 상황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 고객이 얘기를 하기를 교회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그 대화 속에서 교회에 한번 나가보십시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듣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있는데 이 단어가 떠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교회에 한번 나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그 부인과 같이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1980년도 9월 달에 나가게 된 겁니다. 첫 발을 탁 디디게 됐어요.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막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는데 둘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죽었어요. 막내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대. 그래도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교통사고를 이겨나가고 아들이 죽었는데도 잘 극복해 나가면서 더 기도하게 되고 막 금식까지 하고 금식까지 하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서 이렇게 나갔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다시 옛날에는 빠져나갔는데 지금은 점점 채워지게 돼서 큰 아들이 아버지가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뭔가 가정이 세워지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지금도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워가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니까 사람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10대, 20대 정말 꿈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살겠어요. 그렇죠? 이때 꿈을 가지고 인생을 한번 설계하고 자기의 삶을 세워가고 이렇게 하려고 10대, 20대의 꿈을 가지고 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30대, 40대에 가서 그 꿈을 접지 아니하고 계속 발전시켜서 꿈을 가지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꿈을 가지고 나갔으니까 꿈은 이루어진다. 그리고 뭔가 돼야 되잖아요. 40대 후반, 50대에 가서는 내가 지금 꾼 꿈이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인생이 이게 꿈꾸고 나간다고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거기서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도 그게 다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룻기서만 보더라도 룻이
루시가 아니고 나오미가 자기 가정을 한번 어려운 시대에 잘 세워보려고 이민을 갑니다. 모압으로 이민을 가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 가정을 거기 가면 뭔가 할 일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세워보자. 그리고 모압으로 갔지만 꿈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뭔가를 한번 세워보자 하고 나가지만 결국 그 인생은 꿈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이제 50대, 60대가 되면서 사람이 연약하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인생은 잠시 잠깐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의 인생은 늘 고통과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번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 솔로몬은 오늘 말씀에 분명히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인생 나라를 경영하고 가정을 경영하고 그렇게 경영했지만 뭐라고요? 헛되다. 여러분, 또 솔로몬이 지은 우리 성경 전도서 1장 2절을 봅시다. 자, 거기 보면 헛되다는 소리가 몇 번 나오는가 봅시다. 1장 2절 안에. 자, 1장 2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도다가 몇 번 나와요? 5번 나와. 5번. 그렇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또 1장 14절.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결국 인생이 꿈을 가지고 그렇게 나가지만 나중에는 무지개 잡는 소년.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 무지개 잡는 소년 나왔는데 이 산에 가서 잡으려고 그러니까 없어. 저 산에 있는 거야. 또 저 산에 올라가서 잡으려면 여기가 아니네. 또 저기 있네. 잡을 수 있겠어요? 못 잡는 거예요. 여기는 뭘 잡는 것 같다고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여러분, 인생이 꿈꾸고 뭔가 열심히 이루려고 살아가지만 젊어서는 그냥 젊다고 살아가고 노력하고 뭐가 배우고 자격을 따고 전문적인 기술을 쌓고 뭔가가 된 것 같이 살아가지만 인생은 어느 때가 되면 주님이 불러가시는 잠시 잠깐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고 잠시 잠깐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구? 탕자는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밑에서 내가 살지 않고 내 뜻을 한번 펼쳐보리라. 자, 누가복음 15장 12절. 내 뜻을 한번 펼쳐보리라. 그리고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께 부탁을 합니다.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 그 다음 13절. 이제 둘째가 그걸 받아서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꿈 많은 먼 나라로 가서 내가 한번 사업하고 한번 크게 내 인생을 펼쳐보리라 하고 나갔지만 뜻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그 다음에 14절. 다 없앤 후 플러스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랬습니다. 결국 인생의 길은, 여러분, 우리가 한번 내 꿈대로 계획대로 지금부터 뭔가 한번 사보려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세워가려고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선조들이 살아보니까 꿈을 가지고 살아봐도 헛된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헛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지려면 우리 가정이 5월달을 통해서 가정을 잘 복되게 정말 성공적으로 세워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삼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탕자가 이렇게 되잖아요. 17절 탕자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러나 내 아버지에게는, 내 아버지 집에는 이렇게 안 나와 있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잔치를 열고 새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그의 지위를 세워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가정이 룻기에서 룻기는 짤막하잖아요. 나오미의 가정이 이민을 가서 거기서 삽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6절,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나오미의 가정이 거기 가서 사는데,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소서 그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머니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제 나오미가 실패하고 다시 고향 생각이 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고향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 왔구나, 내가 이곳에 잘못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 전에는 남편 죽지요, 두 아들 죽지요, 그리고 세 자부만, 두 자부하고 자기하고 세 여인만 남아.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그 정리를 하는데, 1장 7절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머니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길을 가다가 8절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가 나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내 형편도 알고 이제 내 상황도 아니까 너희들은 아직 젊으니까 돌아가라. 그럴 때 큰 며느리는 돌아가요. 근데 작은 며느리인 룻은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장 14절 나오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15절로 자 14절에는 끝에 14절 끝을 봅니다.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따랐더라. 이 얘기예요. 끝까지 따랐더라. 그리고 15절. 자, 나오미가 룻에게 돌아가라. 너도 그렇게 젊으니까 지금 내 앞이라고 내 앞이라고 따르겠다 그러지 말고 너도 큰 그 형님처럼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16절 여기서부터 이제 고백이 나옵니다.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17절까지. 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게 룻의 고백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주님을 붙쫓아가는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돌아갔을 때에 이제 돌아가자마자 하나님께서 풍년이 이루어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룻기서를 읽어보면 풍년이 이루어지게 만드시며, 그리고 이 룻이 어머니를 이렇게 충성스럽게 따랐을 때에 나오미 가문의 대를 상속을 이어주는 그 후손, 그 가문 속에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유력한 사람, 신앙의 사람, 부자, 뛰어난 사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돼서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사람이 다윗의 할아버지, 그리고 보아스는 증조 할아버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다윗의 가문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에. 그리고 메시아를 보내는 그 가문을 만들어가는 그런 유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이 나오미 룻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연결시켜 주셔서 그 가정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이 세워지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그래서 믿음의 생활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도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반드시 그 가정이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예배 드리는 생활, 이 마지막 시대 때 여러분들이 예배의 생활을 잘 하면 이게 마이너스 같고 이것이 또 내가 힘들어서 그냥 겨우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문,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생활,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돌아가는 생활을 잘 할 때 앞으로 여러분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면 되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 2절을 봅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누구에게 평안이 있느냐? 누구에게 안식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야 거기에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세워나간다고 해서 뭔가 세워질 것 같죠? 그러나 열심히 안 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일 안 하는 사람보다는 일하는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결국 세워지는 것은 이 땅에 세우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우는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 가정이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가정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그 가정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미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5월달 우리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가정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 세워주셔야 될 분도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서 은행에 저축해 놓은 것보다도 더 보장성 있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게 된다면 오늘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이 되고 진짜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모든 자녀의 앞길도 또 우리의 삶의 가정의 앞길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헛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우리가 주를 잘 경배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성공적인 가정들을 성공적인 삶을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